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서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로마서 6장이에요. 벌써 6장까지 왔네. 1절부터 4절까지. 제목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님의 행위일 뿐인데 우리의 행동이 0%도 없다면 구원받은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율법 폐기론자,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경은 폐해졌다, 뭐 율법은 폐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방종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종씨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장부터 이 설명을 하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2절 함께 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의의 종이겠습니까? 죄의 종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왕으로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야, 나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적어도 한 4번 이상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동의되시죠? 동의뿐만 아니고 4번 뿐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뭐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면 막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가짜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죄의 종에서, 죄의 나라에서 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죄의 종으로서 그의 대가는 뭡니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에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사망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곳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은혜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죄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언제? 살펴보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래요.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예식이죠. 세례. 어떤 교회에서는요,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건요, 예수님과 이제 모든 걸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말이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러야 할 나의 죄값을 믿음으로 죄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또한 함께 묻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 묻히고 또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표현들,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행동들조차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죄는 이미 죽었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